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시편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 말하는 전자저울이 있었어요. 올라가면은 이제 당신의 몸무게는 몇 킬로입니다. 저는 올라가면 몇 킬로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맞추면 제가 저녁 사드립니다. 네. 그 말하는 저울이 올라갔거든요. 예, 에어로빅 센터에 설치가 됐어요. 에어로빅 센터에 설치가 된 전자저울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40kg인 사람이 올라가면은 당신의 몸무게는 40kg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kg인 사람이 올라가면은 당신의 몸무게는 50kg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저울이에요. 그런 저울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에어로빅 센터에 살을 빼고자 90kg가 이제 되는 한 아주머니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 90kg 된 아주머니가 올라갔을 때 이 최신 저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일회용입니다. 한 사람은 내려가 주세요. 우리 차순례 권사님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혹시나. 저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일회용입니다. 한 사람은 내려가 주세요. 말하는 저울이 그런 실수를 하다니. 참. 예. 자, 또 한 가지. 결혼 전에요.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대화가 결혼 후에는 거꾸로 이렇게 된대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자, 결혼 전에 부부가 대화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아.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가 그럽니다. 너무 좋잖아요. 신혼에. 그러니까 남자가 말합니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그러니까 여자가 이 말에 감탄. 여보 나 사랑해? 남자가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건 왜 묻는 거야? 진짜 사랑한다니까. 예. 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럼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남자가 말해요. 기회가 할 때마다 해줘야지. 예. 근데 또 여자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 또 물어요.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가 지금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쳤어? 사람은 눈이 그렇게 없어? 남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감동했어요. 나 자기 믿어도 돼? 당신 믿어도 돼? 남자가 응. 그러니까 여자가 여뽕 했답니다. 저는 처음 해봤나요? 이런 소리를. 참 이런 소리를 다 해보다니. 그런데요, 결혼 신혼초에 이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세월이 흘렀어. 우리 예수님 처음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은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돼. 자, 반대예요. 제가 지금 한 거 반대거든요. 여자가 여보니까 남자가 응.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가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가. 기회가 될 때마다. 나 매일 키스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거 왜 묻는 거야? 제가 집에서 하는 스타일 같은데. 집에서 하는 스타일 그대로 나오네요. 이런 말, 아까 계속 이어서. 지금 제가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이런 미친 남자가 다 있네. 여자가 하도 그러니까, 여보, 나 사랑해? 남자가 또 말합니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마지막이에요.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 아, 좋아. 기다리다가 못 빠지는 줄 알았네. 여러분, 이게 세월이 지나서 신앙이 이렇게 삐딱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처럼, 결혼 전처럼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살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누구 집 이야기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없을 줄 압니다. 앞에 거는 있고 뒤에 거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 웃으면 복이 와요 시간이었고요. 우리 유인물을 보시고요.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성경학교 9장 성경의 활용과 관련해서요.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활용해야 된다. 그냥 성경은 예배 시간에 보는 거, 또 그냥 읽을 때만 읽는 거, 뭐 묵상할 때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때만 아니라 그때 접한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 우리 첫 문장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과 신앙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절름발이 신앙인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죠? 이게 활용이 되지 않으면 절름발이 신앙이 된다는 거죠. 자, 믿음 안에서 두 발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들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어떻게 할 줄도 알으라고요? 그분에게 직접 말을 건넬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 잠깐만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는 들을 줄을 아는 것 같아요. 들으려고 열심히는 하죠. 예배 시간마다 졸리지 않게, 졸리면 허벅지 꼬치 뽑으면서까지. 예, 저는 그러거든요.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고, 들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직접 말을 건네는 것은 잘 못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 얼굴을 좀 키워주시게 해서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귀를 기울여 들을 줄은 잘 알잖아요. 그러나 말을 건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많이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말을 건넨다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그러나 일면 균형 있기 위해서는 들을 줄 알아야 되지만 말을 건넬 줄도 알아야 된다. 자,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말을 걸 수 있느냐는 거죠. 반대죠. 말씀을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말을 건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말을 건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말씀 나왔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듣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화를 건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교제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잖아요. 듣고 말하고. 듣기만 하면 부족하잖아요. 말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건 부족하잖아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야 쌍방향 소통,
교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말씀에 깊이 뿌리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다. 이게 말을 건네는 거죠. 말을 전할 수도 있다. 오늘 110편, 139편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는 오히려 말을 많이 건네게 하는 그런 말씀, 아시고 아시나이다. 정말 그렇게 아십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다음 말씀 가면은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내가 거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이렇게 혼자 있는데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이렇게 내 삶은, 내 마음은 이렇게 혼자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 여기 하나님 곁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행복한 이유 중에 마지막은 나를 지으신 자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그렇게 당신이 노래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 때도 많고, 이렇게 늘 무너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내 모습인데도 하나님 그렇게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노래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9편 오전에 본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말을 걸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보여드리면서 말을 걸 수도 있는, 자, 그렇게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 믿음은 더욱 확고해 질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인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며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 및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는 대화, 또 건네는 대화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고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즉 말씀을 통해서 들으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내 상황과 내 아픔과 내 생각들을 하나님께 건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또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훈련 교재입니다. 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진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갈 수 있게 돼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린 누굴 닮아갑니까? 주님을 닮아가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은 그 사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교제와 나눔 가운데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경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필독서라고 하는 거죠. 필독서, 반드시 읽어야 할 서적이잖아요. 성경,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이제 성경이에요. 필독서예요. 네. 선택서가 아니라고요. 교양서적이 아니라고, 꼭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뭘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삶과 인격을 형성하는 방법도 배우게 돼요. 이것이 성경의 활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이죠. 여러분, 내 인격이, 내 삶이 정말 바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유명한 강사가 나에게 와서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 거기서 정말 유명한 명강의를 듣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교제 안에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자, 이제 9강에서는 4가지. 자, 그 밑에 보면은 1번 있죠? 경건의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성경 읽기예요. 자, 첫 번째는 경건의 시간. 다음 주에 하게 되는 성경 읽기. 세 번째는 성경으로 기도하기. 네 번째는 성경으로 전도하기예요. 자, 성경을 활용하는 이제 4가지 방법을 나눈다면은 경건 시간,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에 뭘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 자, 첫 문장 보죠. 성경의 활용의 첫 걸음은 무엇을 갖는 겁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흔히 경건의 시간, 우리가 큐티라고도 하잖아요. 큐티, 콰이어트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흔히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 합니다. 자,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위한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꽃 뜰 새 없이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바쁜 순서, 급한 순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순서대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우선순위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읽는 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성경 읽기보다 당장 눈앞에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급한 순서, 바쁜 순서대로만 살면 언젠간 탈진하게 된다고 했어요. 언젠간 탈진하게 된다. 내 영혼이 탈진하지 않고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급한 순서, 예? 바쁜 순서를 하지 아니하면 당장 어떤 손해가 일수라도 우선순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의 부유함이 유지가 되고 내 영혼이 더 부유해지면서 탈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어느 날 탈진이 왔어요. 가만히 보면은 뭐 때문이냐. 정말 주님 사랑을 해요. 너무 사랑하지만 뭐 때문에 그런 영적인 탈진에, 여러분 침체에 나락에 떨어집니까? 무슨 순서대로 사는 거예요? 급한 순서대로 사는 거예요. 바쁜 순서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채워질 시간이 없어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안에서 내가 채워지고 또 내가 채워지고, 그리고 또 누군가 만나서 나눠주고, 그래야 탈진하지 않지. 늘 바쁜 순서대로 하다가 급한 순서대로 살다가 내 안엔 텅 비어 있는데 누군가 만나서 여러분 뭔가 나눠주려 하면은 여러분 정말 나는 텅 빈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 이 경건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저도. 목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제 하다가 바쁘면은, 오늘 수요일이야. 당장 오늘 수요일 내가, 또 저녁에 설교해야 되는데, 무엇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읽고 준비하다가 정작 그날 여러분 성경 읽기를 못하고 큐티를 못하고 수예배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 큐티하고 성경 읽으면은 참 그때는 여러분 조금 마음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이제 늘 큐티하고 말씀 읽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왠지 내 마음이 부유하고 또 마음도 안정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생활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루의 삶이 평안해요. 하루의 삶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순적히 또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가죠. 제가 좀 딴소리를 했는데, 자,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한 거예요. 급한 순서, 바쁜 순서대로가 아니라
우선순위대로 산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급한 순서가 아니라, 바쁜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잖아요. 이것저것 바쁘지만 예배 우선순위 빼먹고 다른 것 해보세요. 영혼이 고갈됩니다. 메말라서 가요. 자, 첫 문장 보면은 성경 활용의 첫 걸음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흔히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죠. 아까 했나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그리기 때문에 복된 삶에게 필수적인. 자, 어떤 부분, 시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시편 1, 2절을 읽고 해당 부분을 기록하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유인물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했던 중간 다 빼고 앞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2절 마지막 무엇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라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조금 더 말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2절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너무나 다른 복의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오복이잖아요. 무병장수 그런 거, 부, 명예, 권세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전혀 다른 복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조금 단어를 바꾼다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 앉아도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 밭에 가서 일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 늘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와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은 실은 여러분 뭐예요? 모든 영역에서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별히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일정한 삶의 그 시간 부분을 떼어서 뭐 하는 겁니까? 어찌 보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11조라고 그러면 물질의 11조만 합니까? 시간의 11조도 하고. 여러분 내 시간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말씀 앞에 쓰는 시간은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시간은 금이다 했는데 여러분 금보다 더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또 시간은 뭡니까? 생명이기도 해요. 시간은 생명. 그러니까 그 시간 떼어서 막 일주일 내내 너무나 바쁜 시간이지만 하루 일정한 분량의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그 시간을 드리는 시간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일정한 시간을 떼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쉽게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한 순서, 바쁜 순서대로 살면, 우선순위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는 여기 뭐예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이렇게 같은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자, 또한 우리 신앙 역시 생명을 잃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안에
따로 성경을 늘 올려놓는 성경의 책상이 있나요? 그것이 밥상이든 그것이 식탁이든 여러분들 그런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학교 간 다음에 자녀들의 책상이든 아니면 내 방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곳, 큐티책이 늘 놓여져 있는 곳, 그런 장소가 여러분 늘 있나요? 막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나올 때 탁 성경 찾다가 어디 있지 하고 찾다가 그때 성경 들고 나옵니까? 아니면은 큐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기 있었네 하고서 한 3, 4일 만에 자꾸 큐티책이 여러분 들춰보는 것은 아닙니까? 저 다 제가 경험해 본 이야기고 다 제가 실수해 본 이야기고 자, 그렇게 돼서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다른 사람 욕할 게 아니라고. 나 누구 때문에 침체됐어.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게 아니고요. 뭐예요? 바로 문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일정한 시간을 하나 앞에 떼어놓고 교제한 시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준 거 아닙니까? 또 때마다 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구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시간들이죠. 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끊임없이 닮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건의 시간 이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히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경건의 시간이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한 필수적인 사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매달 나눠드리는 성경 읽기표, 그걸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읽어가는 스타일로 얼마든지 여러분 개인적인 계획을 짜서 말씀에 읽기 계획을 짜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더니 차순영 원사님, 목사님 그 표를 왜 안 주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권사님 말씀은 나 그 표에 있어요. 성경 읽는데 왜 그 표 안 주십니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저는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권사님 말씀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경건의 시간이 갖는 중요성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늘 유인물을 하는데 절반 정도네요. 이 유인물을 주간격을 높여가지고 아예 조금 프린트하는 방향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활이 또 활력 있고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바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바쁜 순서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급한 순서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사 먼저 우선순위를 따라서 삶의 질서를 세우고 나갈 때 영혼의 질서가 세워지고 삶의 질서가 세워져 정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기갈에 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먼저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풍성히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